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하면 좋겠습니다. 교사의 수고를 알아줍시다. 자, 한 번 더 또 권면합니다. 교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또 예배 마치고 나가시다가 또 교사들 만나면 손 한번 꼭 잡아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죠.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에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이 말씀은 잠시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될 때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간다, 그걸 이제 경계하고 주의하라, 먼저 그런 미리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아니하리이다. 어떤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수제자인 자기 자신만큼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의리를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갈릴리 사나이의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정확하게,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라고 정확하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좀 조심해야겠네, 내가 조금 긴장하고 있어야겠네, 그래야 되겠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한번 이에 굴하지 않고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고 더욱더 강하게 맹세합니다. 베드로만 그랬던 게 아니고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가룟 유다는 그 전에 미리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그 전에 미리 나가버렸고, 거기에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제자만 있었거든요. 그날 베드로만 그럴 말을 했던 게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여출일구하게 다 똑같이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고 다 동일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사장의 종들이 검과 쇠몽둥이로 무장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립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그 당시에는 옷도 되고 이불도 되고, 혼이불 이렇게 걸치면 옷이고 덮으면 이불이고, 혼이불을 입은 한 청년은 이 대제사장의 종들이 내 이놈 어디 도망가느냐고 딱 잡으니까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그러면 나를 살려라 하고 도망갔다라고 말하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제자들도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고 다 따라온 거 아닙니다. 일부분은 성만찬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성만찬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베드로 마음에 좀 찔렸어요. 왜냐하면 좀 전에, 불과 몇 시간 전에 다른 사람이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죽을지언정 안 버립니다 라고 말했던 자기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도망가지는 않고 저 먼 발치에서 그냥 이렇게 끌려가는 예수님 뒤를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티 안 나게 예수님 저 앞에서 끌려가는데 뒤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서 집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바깥뜰에서, 그러니까 이제 바깥뜰이 있고 안뜰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이 대제사장의 어떤 집무실이라 할까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바깥뜰에서
대제사장의 종들과 함께 불을 쬐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안쪽에서 어떤 신문을 받고 있는지 이렇게 흘깃흘깃 곁눈질로 살피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대제사장의 여종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도 갈릴리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너도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고 그렇게 추궁합니다. 베드로가 너무 놀라서 나는 네가 무슨 말하는지를 모르겠네, 깨닫지를 못하겠네 하고 바깥들에서 그 여종을 피해서 안뜰로 자리를 옮깁니다. 근데 이제 여종이 막 따라오면서 막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예수와 한패다 하고 막 사람들에게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때 베드로가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거냐, 이 상황을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모른다고 맹세해버리는 겁니다. 난 저자와 상관없다라고 맹세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목숨 걸고 맹세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다 믿어줍니다. 맹세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코 하면 저거는 믿어줘야 돼 하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와 한패가 아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걸 보니까 저 여종이 착각했나 보지, 맹세까지 하는 걸 보니까 아닌가 보네 하고 이제 문제가 딱 이렇게 덮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두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고 1시간쯤 지났을 때에 1시간쯤 지났으니까 그 안뜰에서 있던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제사장의 종들과 대화를 나눴겠죠. 1시간쯤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대제사장의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말이, 너의 그 갈릴리 억양이 네가 예수 당이라는 것을 증거한다 라고 그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막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사투리 안 쓴다. 막 서울 가가지고 난 사투리 안 쓴다 하는데 서울 사람이 보면 기가 막히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사투리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밥 먹나, 밥 먹음, 밥 먹나 이거 억양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난 사투리 안 쓴다고 가보면 서울 사람들은 쪽집게 같이 다 잡아내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라는 게 들통이 난 거예요. 네 갈릴리 억양이 예수당이라는 걸 증명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결정타를 맞습니다. 뭐냐면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좀 전에 막 검을 막 휘둘렀거든요. 막 예수님 구해보려고 막 검을 휘두를 때 그 검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말고의 친척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예수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걸 내 눈으로 직접 봤다. 목격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살기 위해서 마지막 필살기를 사용합니다. 이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저주해버립니다. 어떤 저주를 했는지 안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어떤 저주를 했는지 안 나와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냥 마태 사도도 또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도 그다음에 요한 사도도 그리고 또 바울의 제자였던 누가도 다 모두 수사도인 베드로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저주했다는 것만 기록하지 어떤 못된 말로 저주했는지 그건 기록하지 않았거든요. 어쨌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저주해버려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저주하는 걸 보니까, 예수를 저주하는 걸 보니까 이 다 사실이 아니구나 결론 내리면서 베드로가 위기에서 완전히, 세 번에 걸친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베드로가 휴 살았네 하고 이렇게 고개를 이 관정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데 관정에서 신문 당하던 예수님이 저놈이 나를 저주하네 하고 이렇게 쓱 보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후유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탁 마주친 거예요. 그 예수님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를 저주해서라도 네가 살 수 있다면 살아야지. 그 스승의 마음 아니겠어요? 눈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꼭 끼워 하고 닭이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불과 이렇게 한 4-5시간 전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정확하게 3번 부인한 거예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3번 딱 부인하니까 꼭 끼워 하고 닭이 우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이렇게 집 밖으로 나가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했다는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이 본래 직업 어부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부가 된 베드로가 밤새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고 낙심해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새벽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밤새 한 마리를 잡지를 못했어요. 밤새 한 마리를 잡지 못했고 새벽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게 데자뷰예요. 데자뷰. 주님이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런 상황에서 새벽에 주님이 아침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해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고, 그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에 네가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이 사도의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새벽에 찾아오신 거는 옛날에 그 사명 주실 때를 기억해보라 하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예수님이 밤새 허기진 베드로를 위해서 해변에 숯불을 딱 피워놓은 거예요. 새벽에 해변에 숯불을 딱 피워놓고 베드로를 위해서 떡을 구우면 맛있잖아요. 떡을 딱 구워 놓고 또 베드로를 위해서 생선도 이렇게 딱 구워 놓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막 해변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에게 갑니다. 가보니까 예수님이 숯불을 딱 피워놓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 이제 자기를 위해서 떡과 생선을 구워 놓은 겁니다. 베드로는 모닥불에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자기가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 자기 앞에 모닥불이 계속 있었거든요. 모닥불만 보면은 주님을 부인한 이 죄인이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모닥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구워 놓은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는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이 아침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조반을 이렇게 아침 식사를 하면서 먹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전과가 있잖아요. 배신했던 그 전과 때문에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조용하게 있는 거죠. 차라리 꾸짖으시면 좋겠는데, 차라리 역정을 내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식사만 하시고, 그래 한참 조용하게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침묵을 깨고 베드로에게 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을 그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 했던 대답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주를 안 버립니다 했던 그 고백이 생각나게 하는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여러분, 네가 나를 3번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신 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 이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모닥불도 그렇고 3번 질문하신 것도 그렇고 밤새 허탕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그것은 지금 주님이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은 베드로를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추궁하는 게 아니에요. 또 베드로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말씀은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배신의 그 부끄러움과 아픔을 치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기반으로 어린 양을 먹이는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말씀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 말씀은
어린 양을 먹이는 이 사명,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제 하나님이 맡겨주신 어린 양들을 관리하는 사도가 되죠. 그리고 또 순교자가 되죠. 이 어린 양을 먹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나온다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날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조반을 먹은 후에 새벽에 닭이 울 때마다 일어나요. 이제 이거는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그냥 역사책에 나오는 겁니다. 전승에 의하면 새벽에 닭이 울면 베드로가 이 알람처럼 닭이 꼭 하고 울면 벌떡 일어나서 주님, 배반했던 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돌보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전 같으면 저 아시잖아요, 저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말했겠으나 한번 전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겸손하게 말했고요. 주님 베드로에게 그렇다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을 주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말씀과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 이 말씀,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을 먹이는 이 사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모든 봉사는 노동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에게 여러 가지 특권이 있어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있고, 다양한 특권이 있는데,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특권 중에 이 봉사의 특권이 있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특권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특권인데, 주님을 섬기는 헌신과 봉사가 특권인데, 이 특권을 이거를 뭔가 노동으로 생각하고 의무로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언제 그런가 하면은 힘 빠졌을 때, 믿음 떨어졌을 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을 때 그게 이제 기쁨으로 안 되고 의무감으로 되고 고통스럽고, 또 막 나는 그래도 뭐 의무감으로 열심히 하는데 옆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좀 농땡이 치니까 막 속상하고 시험 들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왜 그래요? 그거는 주님에 대한 사랑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뭔가 새롭지 않다는 거고, 주님에 대한 사랑에, 이 주님과 나와의 어떤 애틋한 사랑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랑의 문제가 생기면 봉사가, 사랑의 고백이었던 봉사가 노동이 됩니다. 의무가 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연인이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건 노동이 아닙니다. 그건 기쁨이고, 그건 즐거움이고 행복이죠.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 뭐예요? 이렇게 연애 호르몬이 막 나와가지고 막 눈에 찌짐 붙어가지고 막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남자가 이 총각이 처녀를 보고 처녀가 이렇게 사랑하는 남자를 보니까 막 그냥 뭐예요? 이렇게 막 이게 사랑 호르몬이 막 나와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막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그게 이제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쁨으로 하는 거고, 사랑으로 하는 거고, 즐거움으로 하는 거고, 그렇게 그게 특권이 된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은 교사 일을 하는 게 힘든 노동이 되고 의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교사들 일찍 오잖아요. 교사들은 아침 일찍 옵니다. 올 때에 또 자녀들도 데리고 오고 막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애들 깨워서 오고,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이게 좀 보통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오고 교사들이 수고를 많이 하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이게 이제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힘든 일이 되고 노동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잘 하기에 앞서서 먼저 교사들의 마음이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지 않고 늘 새로울 수 있도록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가 먼저가 아니에요. 봉사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예요. 일이 아니라 일보다 사랑이 먼저예요. 만일 사랑은 없고 일만 남고 봉사만 남으면 이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는 본인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 큰 기쁨으로 돌보게 된다 하는 거죠. 모든 봉사가 쉬운 봉사라는 것은 없어요. 저도 교회 안에서 다양한 봉사 일을 해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힘든 게 몇 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자 성도님들은 식당 봉사가 힘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남자들은 운전이 힘듭니다. 운전이 힘들고요. 운전하는 게 힘들어요. 운전하시는 분들 좀 알아주셔야 되고요. 교사가 힘듭니다. 교사가 힘들어요. 왜 힘든가 하면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주일학교 이렇게 성경학교나 수련회나 뭐 특별활동할 때 이렇게 기도해 주러, 축도해 주러 한 번씩 가봅니다. 갈 때마다 제가 이렇게 가보는데 교사가 참 극한 직업이구나를 느낍니다. 뭐 다른 부서는 좀 덜한데 이제 영유치부는 가면은 막 울잖아요. 막 엄마 이렇게 막 엄마 머리 타서 막 엄마 머리 끄댕이 당기고 놀고, 그 정도는 귀엽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부에 제가 여러 번 갔는데 그때마다 초등부 교사는 극한 직업이다. 초등부 애들이 얼마나 막 쏘대는지. 성경학교 때 갔는데 그러면 이제 성경학교 때 하면 이제 막 선생님 나와서 율동하잖아요. 율동하면 애들이 앉아서 따라서 하는 게 정상인데 애들이 나와가지고 선생님하고 같이 율동을 해. 아무 상관없는 율동을. 나오라 한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흥해겨서 나와서 가르치지도 않은 이상한 박자의 춤을 막 추다가 막 온데 막 쏘돌아다니고. 저 형님이 이제 주일학교 교사인데, 목사님 교사 뭐 하겠습니다. 초등부 교사인데 교사 뭐 하겠습니다. 목사님 왜요? 얘들이 짐승이에요. 짐승. 이성 없는 짐승이에요. 쟤들은. 그러니까 걔들을 가르치면 시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형님도 그래도 뭐 이렇게 인품도 훌륭하고 그래도 좀 나름대로 젠틀하고 잘 하겠거니 했는데 교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쟤들은, 초등부 애들은 5학년이 이성 없는 짐승이에요. 쟤 뭐 합니다. 그래가지고 교사 관두려고 했는데 이제 뭐 형수님도 이제 초등부 교사니까 합반합시다. 합반해가지고, 형수님은 또 여자들은 또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남자들은 이렇게 해도 남자들이 집에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남자들은 뭡니까? 냉장고 옮기고 농 옮기고 힘쓰는 건 할 줄 알지 실권은 다 여자들에게 있잖아요. 뭐 형수님이 이렇게 합반해가지고 애들을 막 조곤조곤 막 페트 폭력으로 잡고, 형님은 그 옆에서 눈만 끔뻑끔뻑거리고 있고 간식만 사면 되고 뭐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제 보니까 우리 초등부 뭐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초등부 교사는 극한 직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사님인데도 막 그냥 간사님 이름 막 부르면서 막 반말 막 하고 익숙한지 간사님은 치아라 이 자식 하고 막 또 한 대 때리고 걔는 또 맞고 예상하게 또 안고, 보면서 참 교사라는 게 극한 직업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시골교회 모교회에 그 뭐 50주년인지 60주년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임직식 강사로 부름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설교하고 또 이제 제가 그 시골교회 어르신들하고 인사도 하고, 근데 이제 저를 가르쳤던 주일학교 선생님, 근데 은퇴하신 장로님이죠. 은퇴하신 장로님이 이게 저를 보고 너무 막 기뻐하시면서 사람들 그 많은 데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말에 많은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뭐 왜요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왜요 하니까 주여 저 개구쟁이가 저 인간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장로님인데 쉿 더 이상 말하지 마요. 쉿. 장로님과 많은 추억이 있죠. 뭐 방석 던지기 이런 거는 약과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진짜 쏘댔던 것 같아요. 뭐 방석 던지고, 장로님인데 꿀밤, 옛날에는 꿀밤을 진짜 때립니다. 빡소리 나게 빡 때립니다. 그래도 맞는 걸 당연하게 여겼고, 뭐 때린 분도 당연하게 때린 거고, 뭐 그걸로 시험 들고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진짜 막 친구인 제가 봐도 저건 도를 넘었는데 하는 정도로 활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장로님인데 단골로 막 맞았던 것 같아요. 머리도 맞고 또 막 닌 저 벽 보고 서 있어 이런 거 단골로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도 저 인간 되겠나 싶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뭐 고등학생 되고 이러면서 점잖해지는 거예요. 점잖해지고 막 훌륭해지고, 뭐 이게 친구인 제가 봐도 막 인품이 훌륭해지고,
참 훌륭합니다. 그 박상원 집사라고 있습니다. 그래 친구인데도 막 존경할 정도로 훌륭한. 그래서 그 이제 장로님이 그런 심정으로 저희들을 가르쳤지 않겠나. 주여, 지금은 저것들이 이성 없는 짐승 같으나 저것들 은혜를 받고 자라면은 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훌륭한 도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런 심정으로 잘 가르치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이 아니라 사랑이 먼저예요. 봉사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교사들이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노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하는 교사들이 주님과의 사랑을 늘 잘 관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충만하게 되도록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를 내려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교사들 마음에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사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